여러분, 사탄을 영어 성경에서 찾으면 뭐라고 나오냐면 SATAN 해서 사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The Devil입니다. 그런데 이 사전에 찾아보면 나오지는 않지만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탄을 부를 때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탄의 본 모습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는 그 영어 단어인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템터입니다. 템터, 유혹하는 자, 속이는 자입니다. 이 유혹하고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닌 거짓된 것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보통 자주 사용하는, 저도 사용하지만 심지어 착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좋은 의도로 하는 이 거짓말에도 생명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거짓으로 위기 상황을 잠시 모면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왜요? 착한 거짓말도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파멸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못한다고 해서 그분이 통제하지 못하고 심판하지 못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사탄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것, 가짜, 짝퉁, 이 모양만 그럴싸하지 그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 거짓, 가짜의 대표적인 것이 우상입니다. 아이돌, 우상입니다. 구약 출애굽기를 보면 7장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10개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재앙 모두 애굽, 그 이집트의 신들,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우상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선포하고 지팡이를 휘두르게 함으로 이 우상들이 사람들의 기대와 같이 복을 주는 존재가 아닌 고통과 죽음을 주는 것들임을 보여주고 이들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통제와 다스리신 가운데 있는 존재들임을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에 나오는 10재앙입니다. 그런데 그중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만들고 고기가 죽고 무리에 악취가 나게 되는 이것인데, 이 재앙이 나일강의 신, 이게 하피 아니면 이게 누라는 이 신들, 이것이 우상이 헛된 신임을 보여주는 첫 번째 재앙입니다. 둘째 재앙에서는 다산의 여신인 헤케트가 개구리 형상인데, 이 헤케트, 개구리 형상을 하는 그 개구리의 재앙이 온 애굽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내려질 때에 이들이 이 재앙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출애굽기 7장과 8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 출애굽기 8장 6절 7절에도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아니, 재앙이 내리면 그것을 따라 할 것이 아니라 통제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처럼 거짓으로 환상을 만들어 속이는 것처럼 봐, 그런 것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고통만 가중시켜 갑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하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지도 못하는 이 가짜 신, 능력 없는 우상의 모습을 이 재앙들을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술도 그들이 세 번째 재앙인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부터는 따라하지도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너 죽고 날 살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등 도움될 게 하나도 없지만 그럴싸하게 우리를 속여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래 지났지만 기억나시죠? 네, 대답이 없는가 보니까 담대하게 아합 왕 앞에 나아가서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해요. 그리고 이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보내셔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배달하게 하심으로 일찍이 엘리야에게 이 배달 음식을 먹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1절부터 7절까지 내용 가운데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부터 함께 나눌 건데 오늘 읽은 말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에서 보면 시내가 마르니 이제 시내가 마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가 일어나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성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곳에 가면 과부가 있을 건데 그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상황들이 이해는 되지 않지만 엘리야는 그것에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것에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여러분 시돈이 어디냐면 이 두로와 시돈에서 이 바알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알신 숭배의 근원지가 어디냐면 이 시돈,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런데 그 시돈 땅 이 사르밧으로 나아갑니다. 사르밧 이 성문 근처에 엘리야가 한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인 것을 알고 그에게 부탁을 합니다.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한 가지를 더 추가로 부탁합니다. 청하건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 여인은 자기에게 물과 떡 한 조각을 부탁하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하나님 그 여호와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은 아님을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 아닙니다. 나랑 상관없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지만 신에 대한 맹세를 했기에 그도 조금의 거짓 없이 사실을 말하며 이어서 말해갑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 여인은 남편이 없어서 생계의 위험을 받아왔고 이 한 명의 아들조차도 부양하는 것이 이제 지쳐갑니다. 이제 그녀는 한 움큼의 가루와 그것을 반죽하여 이 프라이팬 번철 위에 뿌릴 이 몇 방울의 기름으로 최후의 만찬을 아들과 함께 먹으려 하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를 희롱하거나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에 직면한 이 여인과 아들을 먹이시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그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간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명 사역이 이제 엘리야를 통해 시작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말은 엘리야에게 주는 이 작은 떡 한 개가 이것을 먹고 내가 먹고 그냥 최후의 만찬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먹을 것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또한 명령으로 된 강한 부탁이면서 이 말의 투가 신약의 한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엘리야 선지자를 위한 빵을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을 위한 빵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4절에 엘리야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기적의 기간이 언제까지라고요? 지면에 비가 내리는 날까지. 그러니까 기근이 되어지는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직접 끊임없이 너희에게 공급해 주겠다. 먹을 것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엘리야가 대언해서 말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그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놀랍게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해 갑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과 순종의 모습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지를 본보기로 잘 보여줍니다. 그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이 믿음과 순종은 자신과 가정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진짜로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종종 우리도 절망적인 상황을 직면합니다. 하던 일들이 꼬이고 여러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내가 기대하던 일들처럼 일들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어갈 때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신적 필요를 채우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시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의 말씀이 여기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건데, 이 해피엔딩,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엔딩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17절부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 갑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위중한 상태에 놓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숨이 끊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야에게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씀의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저는 청년 때 있었던 그 한 가지 일들, 한 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제가 청년 때 잠깐 다녔던 교회가 한 25명 정도 되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매주 출석하다가 보면 한 명 한 명이 다 눈에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이렇게 전도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한 3주째 오다가 그 뒤로 쭉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 이 3주째 주일 예배에 나오던 날, 남편은 당연히 신앙생활 안 하고요. 남편은 큰 어선의 선주였습니다. 이 배를 타고 그 예배드리는 주일날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는데 사고가 일어납니다. 이 사고로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죽을 뻔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그 남편을 병간호하느라고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나오겠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끝내 교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또 한번 물어보니 사고 이후에 마을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모시는 신을 바꾸면 이전 신이 반드시 해코지를 하는데 남편이 다친 건 당신이 교회를 나갔기 때문이다. 남편을 살리려면 용왕신께 용서를 빌고 교회에는 발을 끊어라. 이런 얘기들로 얘기를 들으니까 겁나서 더 이상 교회를 나오시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기도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고 누가 진짜 신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분은 너무 쉽게 굴복해 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사르밧 과부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바알이 해결해 주지 못하던 먹고 사는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음을 잘 알고 있지만 나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아들 목숨이 더 중요한데 왜 하필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바알이 저주를 내려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가라고 하면서 불평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녀의 아들을 그녀의 품에서 받아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눕히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엘리야는 그가 믿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침상 위에 눕힌 그 아이 위에 3번 몸을 펴서 엎드리고 일어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엘리야가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궁금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당시 죽은 시체에 자신의 몸을 겹치는 것은
나는 죽어도 좋사오니 나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어 살게 하옵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완전수인 3번 이것을 엘리야가 행합니다. 이 엘리야의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는 자마다 함께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희미하게나마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같은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살아났습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기뻐서 이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와서 그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건네줍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기적.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하심은, 하나님의 의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일을 통해 여인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동안 따르고 믿었던 바알 신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낸 그 목적, 그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엘리야를 통해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에게 먹을 빵의 기적을 베푼 이유이시며 이것이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준 이유입니다. 기적은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 표지판과 같이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적을 체험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헛된 신들을 통하여서 또 여러 물질과 여러 상황들을 통하여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임을 깨달아 진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만을 붙들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늘 우리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임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헛된 신이 아닌 세상의 헛된 것들이 아닌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